오늘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병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를 해라. 고난당하면 뭐 하라고요? 해답이 기도하랍니다. 기도.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야구 경기하는 선수들이 감독의 사인에 눈을 떼지 않습니다. 사인이 딱 나면 그때 이제 저들이 전진 자세를 취할지 뒤쪽으로 물러갈지, 타자는 또 투수는 어떤 공을 던지라고 타사에게 사인을 해주죠. 그래서 그 사인을 받은 선수들이 감독의 사인에서 잘 지시를 따르면 좋은 선수인 것이고,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감독이 사인을 냈는데 지멋대로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선수로 인정받을 수 없고 감독의 눈 밖에 나서 다음에는 그 사람을 타석에 세우지 않는, 방출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낸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 기도하라는 사인을 내신 거죠. 할렐루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강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시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살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근데 그리스도인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로 네게 역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외삼촌 집을 출발해서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이미 수십 년 전에 헤어졌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와 자기 처자와 몰살시키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도망갈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처자식들 너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야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그와 씨름하는 그런 이상한, 현실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그분을 만나서 씨름을 하는 겁니다. 나로 가게 하라. 해가 돋고 있으니까 못 갑니다. 나 축복해 주지 않고는 못 갑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뭐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쯤이야. 게임도 안 되는데 상대조차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져주면서 그를 축복해주고 갔다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일이 척척척척 풀리는데 자기를 죽이러 오던 형이 막 딱 뛰어와서 동생이 불쌍하고 너무 사랑스럽게 보아져서 목을 오금맞게 안고 내 동생아 하면서 눈물로 상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평시도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특별히 고난을 만나면 성도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가 첫 번째 우선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여기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요 호텔이 얼마나 큰지 입이 떡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호텔은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나라 무슨 여기 프라자 호텔, 신라 호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라스베가스 호텔 큰 데 가보면 MGM 특설림이라고 해서 막 무하마드 알리하고 무슨 프레이자하고 권투하는 것도 그 꼭대기 한 층에서 한다고요. 다. 그만큼 크고 객실이 수천 개씩이에요. 그렇게 객실이 많은데 호텔 그 카운터에 딱 보관되어 있는 열쇠함에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마스터키. 그 하나면 그 수천 개의 방을 다 여는 겁니다. 방마다 키가 다 다른데 그건 다 맞게 돼 있어요. 이 큰 운동하는 스포츠센터를 가보면 낙하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운동화나 무슨 체육복 같은 거 보관해 두고 늘 갖고 다니지 않고 거기다 보관했다가 운동하러 가서 그거 꺼내가지고 거기 다 키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갑 속에 그거 가지고 다니는데 혹 못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한테 얘기하면 사장이 마스터키 하나 가지고 와서 다 열어줍니다. 그걸 이제 맞는 키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을 쭉 확인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맞는 키와 같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간절하게 진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처럼 의인의 간구를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닫혔던 문이 열려지도록 그렇게 설키 얽혀있던 것이 풀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 기도하든지 그 말입니다.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하는 건 마스터키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마스터키가 되어주리니 그 말입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마스터키가 되어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소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까?
이때는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음식을 드시고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다락방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유언격인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14, 15, 16장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4장을 읽었습니다. 14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앞에 했던 내용인데 거기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예언하십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내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런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작심했다고 의지만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 결심,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 시간 기도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3번 와서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앉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어두움이 몰려오고 있는데 너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그들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너무 지쳐서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을 순종을 못하고 다 졸며 자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2번, 3번 왔는데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깨우시는 내용까지 3번째 와서는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을 텐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을까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면 시험 들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비결은 늘 깨어서 주님을 구하고 찾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본인의 나 절대로 시험 안 들어 뭐 이렇게 본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결심과 결단을 해도 그 거세게 해일처럼 몰려오는 그 시험 앞에 그 파도 앞에서 그냥 넘어가지 그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소서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기도는요 축복받게 하는 만능 열쇠예요. 기도가 무슨 축복받게 능력받게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기도가 무슨 축복입니까?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다음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땅에 응답한대. 땅은 곡식에 곡식이 잘 맺도록 해주겠대. 할렐루야. 기도하면 저주받았던 땅,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던 메말랐던 땅도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고 땅에 응하고 땅에 곡식에 응하고 해서 결국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복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밀가루병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이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할까요? 이런 데는 관심 없어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별로 간섭을 안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요. 야베스가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인가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하라고 하셨다. 기도했더니 그의 삶이 평탄하고 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시면 목사님 지금 나는 내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형편에 내가 내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대와 자식대에 달아도 다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금한 것은 다 찾아 쓰도록 요즘 보험회사도 다 해놓으면 다 찾아 쓰는데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그냥 입 싹 씻고 말겠습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허공을 치고 말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뭐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입니다. 악한 부모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가 밤낮 구하는데 그거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되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살려고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늘 주님과 교통하며 살면 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선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지쳐버려요. 선하게 살려는 의지도 버리세요. 그냥 주님과 늘 주여 내가 오늘 어떻게 행하리까? 주여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늘 주 안에 있으니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절로 선한 일 열매가 맺어지고 절로 믿음으로 사는 게 되고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들하고 하나님만 알쓰는 게 아니고 내 안에만 거하래.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이런 사람은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과 늘 교통하십시오.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늘 은밀한 교통을 하는 것이죠. 주님하고 제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너는 더 말할 것이고 더 바랄 것이어서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늘 주님 안에서 살 때 그 사람이 악한 말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거짓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말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희망성과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진짜 주님과 교통하면 저절로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절로 기도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기도는 또 전도의 마스케터 기도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되 내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라.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보면 있습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갔다가 여인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혈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던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기보다 누구를 소개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전했다고요. 그 말을 전하니까 주께서 뭘 열어요? 이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선교단 일행이 되어 바울의 일행을 숙식을 제공해 주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래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지금 답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주의 일하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누디아라는 여인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은 또 그렇게 해서 일치월장 선교의 역사는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바울을 돕는 수많은 바울을 지지하고 선교를 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필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잖아요. 결박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사도행전 12장 5절인가요? 다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 죽이려고 마침 유대인의 절기가 시작돼서 좀 밀어놓고 있는 상태. 이제 유대인의 절기만 끝나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목을 잘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멘. 옥문을 걸어 나오는데도 간수들은 못 알아보더래. 성문 밖에까지 나와서 정신 차리게 하더래. 꿈인가 했대요. 바울은, 베드로는. 그리고 성문 밖까지 데리고 와서야 바울에게 정신 바짝 차려. 아이고, 천사가 나를 살려냈구나 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장소로 뛰어갔더니 사람들이 기도는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타났다는 노대란 여주 계집종의 말을 듣고, 아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리가 없다고. 그거 어떻게 옥에서 나올 수가 있냐. 베드로의 혼이 왔나 보다고. 그런 말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가 진짜 100점짜리 기도는 못 됐더라도 하나님은 교회가 합심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고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됩니까? 야, 그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라면 야, 그 사람들 진짜 믿음 좋았네. 그런 믿음 우리는 못 돼서 하나님 기도 응답 받기가 힘든가 보다 이럴 텐데, 일껏 기도해놓고 바울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바울이 살아났다고 안 하고 돌아왔다고 안 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고. 자, 하나님이 한심했을 거예요. 이놈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는 해놓고 실제적으로 내가 역사했더니 안 믿네. 천주교 어떤 신부가 하나님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그랬더니 막 기업에서 기절해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해 죽었다는데, 당연히 응답이 없을 줄 알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에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대답하니까 놀래 죽었대. 다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한 꿈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아해서, 믿음의 기도는 오늘도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다른 것도 다 본봐야 되지만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배우고 닮아가는 삶이죠. 왜? 모든 것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 죄인을 대하는 모습,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삶의 자세와 모습 다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모델이 되지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도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40일을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의 일생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하면서 선택하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 보면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철야하면서 기도했대.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새벽에는 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시어 예수님은 그때는 지금처럼 예배당이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과 나사렛 지역에서 활동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 있는 데 가려면 100km 넘게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100km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조용히 하나님과 미래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대요. 새벽 기도 예수님이 하셨대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대요. 금식 기도는 40일이나 기도하시고 시작하셨대요. 마지막 돌아가시기에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그의 운명, 목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엇이 부족해서 내 부족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교통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교통하는 기도였다. 우리는 교통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받아야 되는 신사예요. 우리는 부족한 면이 많아서.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은 정말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도 하시면 좋지만 무시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면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다니엘일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자기 고국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집에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 큰 나라의 총리 대신입니다. 수석 총리 대신이요. 사실 만날 사람도 많고 결제해야 될 일 많고 가야 될 장소도 많고 해도 그런 거 다 하면서도 시간 내서 고국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나중에는 기도를 못할 상황으로 그의 정적들이 만들어가는데 기도하면 죽게 되었는데 어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요즘도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으면 우리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인데 뜻을 정하고 세상이 그 뭐라든지 나는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이렇게 젊은 시절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소망이 있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요즘은 많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주의 일 하겠다고 신학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시간 나면 방학식 휴가만 맞으면 기도원으로 달려가고 방학 때면 신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일반 대학생들도 젊은이들도 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자산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 40대 50대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희귀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로 장로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어렸을 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믿음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잠깐 탈선했다가도 연어처럼 희귀 본능이 있어서 다시 무슨 문제만 만나면 교회로 다시 마음을 교회로 향하고 교회로 결국 발걸음을 교회로 돌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학교 교육은 교회 재정에 아무리 들어가도 교회학교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고난당하면 기도를 하래.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 왔거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쁜 일을 만난 자 있느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래요. 찬송은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찬송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근데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을 높이는 일을 많이 합니다. 돌 당했으면 애를 높이는 거예요. 애를. 우리 물론 뭐 애도 높일 수 있고, 결혼하면 결혼한 당사자들을 높이고, 학위 받으면 학위 받는 일을 높이고 그러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기쁜 일을 당하면 그는 기쁜 일을 만들어 주신, 기쁜 일을 당하도록 섭리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학위 받았다고 학위 기념 예배, 그런 예배는 없어요. 학위 취득 감사 예배,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위를 취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니까. 그런데 무슨 뭐 누구를 기념 예배, 무슨 기념 예배, 이것은 안 돼. 누구를 높이는, 사람을 높이는 예배는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감사의 자가 들어가서 그 감사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래서 용어를 잘 선택해야 돼요. 제목을. 믿습니까? 그래서 꼭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즐거운 자가 있느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여기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를 말하는 것보다는 옛날엔 베드로도 장로였고, 교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와 그 다음에 치리를 겸하는 자를 지금도 목사를 장로의 반열에 서는 겁니다. 장로가 있는데 치리만 하는 장로는 가 있고, 그 다음에 치리와 목양을 함께하는 장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치리와 목양을 함께하는 주의 종들을 청에다가 기도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주의 종들을 데려다가 모셔다가 기도를 받으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도 등급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식사를 앞에 놓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배운 대로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배운 그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와 이제 뭐 5살짜리의 기도가 똑같은 기도이지만 그 능력 면에서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데, 역사하는 힘이 어디가 강하냐? 믿음으로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의인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를 보고 치유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으켜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천사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화도 낼 줄 알고 무서우면 도망가고 너댕이만 밑에 가서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기도 하고 그가 기도했더니 그 닫혔던 하늘문이 다시 열어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시기도 했다.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그렇게 능력이 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인 되시고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 돼야 되고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데요. 시편 66편인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마음속에 죄악과 미움과 그냥 증오심과 시기심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막 원망과 불평과 그다음에 의심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의인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 이 두 가지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그런 원천이 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의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